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세요? 때로는 주님이 아시니까 부끄럽고 주님이 아시니까 좀 불편하고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좀 마음이 좀 근심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분명 있지만 사실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잘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을 아신다고요? 잘한 것을 아세요. 칭찬받을 만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이 유배를 당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버렸고 믿음을 배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아신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주님이 무엇을 아신대요? 두 번이나 나오죠.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선한 행실을 가리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한 행실을 지켰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선한 행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기준이 높을까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높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칠 정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참 선했어요. 누가 있든 없든 누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선한 행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진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본능이요, 모진 상황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진 상황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불편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요, 생명의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수고와 인내를 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부정적인 언행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미혹을 당했지만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더구나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삭까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오죽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도 놔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이삭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가라지를 놔두라.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것,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너희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공이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이 좀 무심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어려운 교회에 있으려고 합니까? 더 큰 교회, 잘 알려진 교회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려운 교회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정도 넉넉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교육도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들과 정반대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세요. 당신의 교회를 지켜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곳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주고 주님만 알아주신다는 거, 이것이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견뎌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내가 믿음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실과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듯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과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무엇을 아실까요? 이번에는 뭘 말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거룩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티끌조차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또렷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을 책망하셨어요.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회심 직후에 가졌던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갖게 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어떠셨어요? 눈물이 터져요.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기 일쑤입니다. 저도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의 죄에 대해서도 울었지만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요, 네,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제야 인식했거든요. 사람은 내 안에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회심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졌어요. 게다가 외부에서는 로마의 박해, 내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견디다 보니까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쏟은 거예요. 사람이 한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도 해요. 이해는 가죠.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니 그럴 만도 해 라고 이해는 돼요.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해는 되지만 주님도 이해 못하셨겠어요? 이해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한 것을 짚어주셨어요. 이해하시지만 100% 그것을 이해하시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형제들과의 첫사랑, 그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든요. 갈수록 가까워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제 대전에서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크다 보니까 많이 정이 들었던 그런 동생이에요. 결혼식 내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저희 시골집에 내려가면 있을 텐데, 눈밭에서 찍은 그 예수님 사진,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로? 그 아래 그 문구를 항상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라왔어요. 우리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는 사실 그것이 내 마음이 확 와닿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정을 만들어가면 만나갈수록 정말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 다음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결혼 서약을 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서운한 것이 있어서, 맞지 않아서,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등등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들을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보, 시간이 지나서 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은 거 내가 잘 알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당신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처음 사랑을 잊은 이유를 알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원합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도 예전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만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처음 사랑 잊은 거 주님 좀 보류해 주세요. 주님도 이해하시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걸 주님이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와 너의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형제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여러분 잊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신경 쓸 게 많아서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주님께 핑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부와의 관계 절대 회복 안 돼요. 아무리 상담 많이 받아보세요. 아무리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내 삶의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21살 때 성준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 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지만 그저 그런 줄만 알고 살았던 제 인생 가운데 21살 주님과의 그 만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만남으로 오늘까지 왔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회원교회가 회복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재정 어려운 거, 사람 많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도 관계지만 교회에게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회원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회개와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뜻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